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이들의 대답은 역시 아니요 였습니다. 그럼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 선행을 많이 베푼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어린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어야 해요. 먼저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웃자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작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논쟁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분명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도 같은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인간은 출생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어린아이들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 키울 때 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큰아들 키울 때 봤습니다. 3살짜리 아이들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에게 갓난아이 동생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동안 자신이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엄마 아빠의 그 관심과 사랑이 갓난아이 동생에게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갓난아이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살짝이 갓난아이 그 동생을 꼬집습니다. 그러면 갓난아이 동생은 죽는다고 울어댑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던 엄마가 불이 났게 달려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랬니? 그러면 이 아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천연덕스럽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라는 마음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기하고 미워하라고 시켰습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시킨 거 아니고 가르친 거 아닙니다. 이 아이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는 그 무의식 중에 죄의 본성을 따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가 갖는 특성 하나를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특성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단순함.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단순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애들은. 어른들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다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믿습니다.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갖는 특성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을 염두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의 이 특성, 단순함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함을 악용해서 유괴도 하고 못된 짓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해서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는 단순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어렸을 때처럼 단순하게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워야 된다. 단순하게 애들처럼 단순하게 살면 안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염두하시고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은 단순하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믿으면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멸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 출석한 지 오래돼야 되고 1, 2년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5년, 10년 믿어야 되고 또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고 좀 봉사도 좀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수가 좀 깊어지면서 경건한 생활을 좀 깊이 해야 되고 죄도 좀 안 지어야 되고 선행도 좀 많이 베풀어야 되고 수양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공적을 쌓아야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평생 몸부림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선행을 베풀어야만 죄 안 짓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만큼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수고의 대가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임금이고 삭시지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받는 게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어떤 공적을 쌓아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받는, 공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공짜다라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값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짜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해서 이 구원이 값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엄청 비싼 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엄청 비싼 값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갚으셨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은 엄청 비싼 값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그 예수께서 피값으로 만드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엄청 비싼 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싼 값을 공짜로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공짜로 주시는 겁니까? 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겁니까? 그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값은 너무 비싸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천하 없어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이란 티켓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 믿음이 공로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받는 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이 값비싼 구원을 공짜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인에게는 죄책이라는 것과 죄의 오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이라는 말은 죄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뭐겠습니까? 그 죄값을 받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책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죄책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오염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책은 이제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책은 사라졌지만
죄의 오염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관, 죄의 욕망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오염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씻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화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성화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성화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과정을 열심히 이루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죄의 오염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 씻어내는 거 맞습니다. 성화 과정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비록 우리가 성화 과정 덜 됐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죄의 오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책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죄의 오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성화가 덜 된 상태에서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바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고, 봉사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래야 전도할 때 확신이 있고, 그래야 할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이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화되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좀 덜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성화가 많이 되면 좋겠지만, 나중에 칭찬과 상급이 있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화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죽어서 천국 문에 이르게 됐는데, 이거는 예를 들자면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천국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자면 하는 말입니다. 천국문 입구에서 천국 문지기가 딱 나를 가로막고 서서, 내가 보니 당신은 아직도 죄 오염이 많이 남아있다. 성화가 덜 되었다. 근데 무슨 자격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직 성화가 좀 덜 되었고 죄 오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 죄의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 투성이고 자격 미달이고 아무 공로 없고 부끄럽기는 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문지기는 바로 천국 문을 열어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유머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봉사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주일학교 선생님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이 대답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 믿음 고백으로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